자, 오늘 함께 은혜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무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를 시작하는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왕들의 이름이 이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 나라가 망하기까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뀐 왕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의 이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려고 시도 하시면 좋아요. 공부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학자나 또 역사학자도 아닌 관계로 그냥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만 좀 뽑아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유다의 왕의 순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순서, 예전에 왜 우리가 역사 들어가면은 그거부터 외우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면성, 광인효연, 숙경연, 정순헌, 철고순 이렇게 해서 기본 아니에요? 조선 왕조 안 잃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은데.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름 이렇게 순서대로 알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은 그냥 신학교 가세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수업 들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때 제가 이제 선정해서 누구 왕이다라면 그날은 그냥 그 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들 또는 따라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를 좀 읽으시면 시간 되실 때 읽으시면 예습 복습 아마 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자, 오늘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이자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아비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이 아비얌입니다. 근데 역대하에서는 그의 이름이 아비야, 미음이 없어집니다. 아비야. 그래서 더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냥 안 좋게 그냥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안 좋은 내용만 하나 뚝 기록하고서 넘어갑니다. 근데 역대하에서는요, 이 아비야 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일화를 하나 딱 집어넣고서 야베야에 대해서 이 왕은 좋았네. 그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는 안 좋게 표현하고 어디서는 좋게 표현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다 맞다고 하면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역사와 인물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기면서 싸웁니다. 그런 시간에 좀 민생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고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누가 친일이든 누가 친북이든 뭐해든
지금 우리랑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친일하지 않으면 되고 친북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너무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한 일은 잘한 일이고, 그리고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도 여러분 잘한 일이 있는 반면에 잘못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다윗 왕을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을 잘한 왕으로, 마음에 쏙 드는 왕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그것만 부각해 갖고서 다윗 왕에 대해서 그 기록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유부녀와 바람 나 가지고서 간음을 행하고 상가녀 남편을 살인교사해서 죽인 놈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만 하면은 다윗은 못된 놈이에요. 좋은 왕이 아니에요.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어떠한 것을 보고서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는 그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또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배척해야 될 것은 과감히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어쨌든 설교 아비암에 대해서 오늘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아비암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상 15장의 기록은 아비암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짧은 설명만 하고 바로 그의 아들 아사 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역대하 13장에 보면 한 장 전체를 아비야 왕에 대한 일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비야는요, 예루살렘에서 3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몇 살에 왕이 되고 몇 살에 죽었는지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3년 통치하고 끝났다라는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거나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거나 아니면 반역으로 살해됐다는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아비야에 대한 기록 중에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5장 2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에서 아비살롬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비살롬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역대하 13장 2절에는 똑같은 말인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야요. 좀 전에는 마아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의 딸, 압살롬의 딸이라고 했는데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버지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어머니는 누구냐? 압살롬의 딸로 보는 것이 맞기는 한데 압살롬의 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압살롬의 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압살롬이요, 누이를 좋아했어요. 누이가 그런데 암논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한 불쌍한 인생을 살죠. 근데 압살롬이 자기 딸을 낳고서 이름을 누이 이름하고 똑같이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압살롬의 딸 다말이 역대하에 나오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마아가일 것이다. 그러니까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기보다는 손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아들, 손자, 증손 이렇게 해도 다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봐서도 압살롬의 손녀가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저런 것, 어머니도 그렇고 이 집안 이야기도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역대하 13장의 기록, 오늘 열왕기상이죠. 역대하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유다왕 아비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아비야는 군사가 40만 명입니다.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만 명인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80만 명입니다. 네, 2배예요, 2배.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은 역대 하예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긴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군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로 큰 소리 치느냐? 정통성입니다. 우리 남유다는,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금 언약에 근거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소금 언약에 대해서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항상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해서 소금 언약을 언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증조부 다윗 왕에게 소금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다윗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소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통은 자기가 정통이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정통이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통으로 잘 섬기고 있다.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 모든 수종 드는 일을 한다. 우리는 정통이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 그리고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아무나 돈만 주면 제사장을 삼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로보암은요,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 갖고 오면 너도 제사장 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 제사장을 보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여로보암 왕이 그 모든 것을, 정통성을 깨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유다왕 아비암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개탄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국 교회도요, 부흥을 잘 했어요.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한때는 전도사, 목사가 남자 결혼 1, 2등 했어요. 순위에서 80년대는. 지금은 꼴찌에서도 저 밑바닥이래요. 왜 그럴까?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신학교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그 경력으로서, 원래는요 신학교 저기에서 하려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반 대학이나 신학교를 4년을 나와야 됩니다.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3년 코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MDiv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풀타임으로 3년을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로서 해야지만 거기에다가 결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교단들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이 줄고 그리고 타교단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거를 점점 완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교단마다 완화시키고 그냥 군소교단 같은 경우에는 짧게 6개월 속성 코스로 끝나는 데도 있대요.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단,
30년 이상 사모로서 목회를 도왔으면 규정 다 무시하고 목사 안수를 준답니다. 새로운 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목사 안수도 그렇고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송아지 한 마리에 순양 7마리 끌고 오면 제사장 시켜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임직하고 직분 받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서 돈 갖고서 저기 하는 것, 물론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먹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돌아보고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비암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정정당당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보다 지금 2배나 많은, 여러분 몇십 명일 때 2배는 몇십 명이겠지만은요, 40만 명의 2배가 80만 명이에요. 2배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지만은 아비암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 자기가 정통이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 아비암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다왕 이 아비야의 말대로 전쟁은 남유다가 이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80만 군대 중에 50만이 죽습니다. 여전히 일부랑 똑같네요. 50억이라고 했으면 조금 했을 텐데 5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 감정이 없으시네. 여러분 50만 군대면은요 우리나라 육군이에요. 우리나라 육군 전체가 50만 많으면 6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좀 저기 해서 한 50만 정도, 50만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원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아비야가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강해서, 그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남유다 왕 아비야에 대한 기록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것, 요거 하나 딱, 그리고 역대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잘한 것 하나. 어때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깔끔하네, 좋네. 왜?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40년 통치하면서 만약에 사울 왕이 한 4, 5년 통치했으면 좋은 얘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겸손하면서 참 왕 잘했다라고 하는 기록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40년 통치하면서 안 좋은 얘기만 잔뜩 기록하고 실패한 왕으로서 기록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짧게 그냥 좋게 딱 끝난 것이 낫지 않냐.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암 또는 아비야 왕에 대해서 그냥 얘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의 저자는 아비암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을 하고 그의 삶에서 언급할 거 별로 없다라고 넘어가는 반면, 역대하 저자는 아비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으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위험한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훌륭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둘이 완전히 다를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양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면이 있는가 반면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잘한 일이 있는가 반면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다 좋고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좋고 잘했다면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냥 잘하면 됩니다. 무슨 그런 대답이 있느냐? 그냥 잘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더 잘하려고 하다가 욕심이 생겨요. 이만큼 해야지라고 목표를 가지고 무슨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빨리 가려고 하고 쉽게 가려고 하고 그러한 것이 방법론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에서 잘못되는 일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있는 자리에서 내 할 일 하면서 잘 살아가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훨씬 더 잘한 것은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요. 그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히스기야 왕도 54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왕위가, 나라가 잘 유지되어 가는 것. 왜 그랬을까? 소금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한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 손자 쭉 내려가더라도 그들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왕위를 이어가게끔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왕위가 자주 바뀌어요. 왕조가 자주 바뀌어요. 가문이 자주 바뀌어요. 암살해가지고서 살해해가지고서 죽이고 장군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소금 언약에 근거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어찌되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왕위 계승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냥 평범하게 내 할 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아비암도 어떤 면에서는 잘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잘못했어요. 왕위를 3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었든 3년밖에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한다면 뭔가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돼서 그의 아들은 41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에 더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처럼 나쁘게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역대하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남들이 다 나 같지 않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이것 잘했네 못했네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고집도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개인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누구는 그거는 잘하는 거 아니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것은 있는데 뭐가 옳은지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만약 신앙이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잘 해보고 그러고 해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맞고 틀리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왕 아비야가 역대하 13장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도록 그때는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15장을 보면 그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3년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몇 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서 평을 해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왕으로 일찍 죽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한때는 믿음이 좋아서 간증하면서 자랑하면서 열심내면서 그것을 보이면서 살 때가 있는 반면 때로는 신앙 까먹고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신앙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주성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달 매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그리고 사역을 주어진 일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잘 지키시고 또 신앙 유지해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할 뿐만 아니라 주성긴교회를 하나님께서 평하실 때 좋은 것으로 기록에 남는, 그리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소금 언약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며 저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같은 험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유다왕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신앙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